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11월 한 달 동안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쉬고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첫째는 신앙의 자유, 둘째는 정치적인 자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 이 슬로건을 걸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원래는 네덜란드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방향이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이 네덜란드가 아닌 미국의 북쪽으로 내려가서 아주 추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정착을 했는데 너무 날씨가 춥고 살아온 그 지역의 어려운 악조건들로 인해서 102명 중에 절반가량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이 신앙의 자유,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왔는데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해변을 따라서 좀 따뜻한 지역으로 간 곳이 그 당시에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디언들이에요. 그곳에 정착하고 살던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1년이 지난 1621년 11월 21일에 그 인디언들이 자기네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한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주신 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가 유래의 하나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결국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 2022년이 시작한 것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해 마치는데 한 달가량 남았는데 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질도 주셨고 삶의 자리에서 또 지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셨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 중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2022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A4 용지를 한 장을 펴놓고 사무실에서 펜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감사가 어떤 것들에서 그냥 적어보자. 그리고 적으려고 그랬는데 한참을 펜을 들고 있는데 적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2022년 한 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가서 했는데 술술술술 적어지는 거예요. A4 용지 한 장이 금방 찬 거예요. 뒷면에 넘겨가지고도 적는데 줄줄줄줄 적는데 금방 찬 거예요. 하나님이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적는데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찬송가 가사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끼껏해 일병지 앞뒷면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탑 10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모시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여정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심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꾸준히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는 응답되지 않은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팁으로 하나 11번째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요 한 70개 정도 더 있는데 좀 말하면 창피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말씀 오늘 듣고 한 주간 생활하실 때 한번 2022년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적어보는 거하고 달라요. 아마 저처럼 펜을 들고 한 5분 정도는 적을 게 없어가지고 뭘 적어야 될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에도 나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록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1년간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좀 내용을 설명해 보면 포로로 잡혀온 뒤에 다니엘이 왕궁에서 수십 년간을 지낸 후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년으로 잡혀와서 지금은 적어도 중년을 넘은 50대가 넘어있는 시대에 있는 60에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란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메대와 바사에서 그 또 나누어진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라고 하는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적어도 한 30년, 40년 이상이 흘렀다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데 적어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아주 유능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그래서 120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선임 총리 3명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선임 총리 3명 안에 들어가서 너무나 이 다니엘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민족에 있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흠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흠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지 털면 다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흠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흠이 없으니까 꾀를 낸 거예요. 꾀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무슨 꾀를 내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30일 동안만 금지합시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금지해서 이 기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생명을 거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형벌을 처합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했겠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나를 숭배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지고 그 조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 탁 떨어진 거예요. 이런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그의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30일 동안 기도하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은 사자굴에 넣어버릴 거야. 교회 갈래요? 안 갈래요?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타협을 하실 수도 있어.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다니엘 너무 좀 고지식해. 30일 하지 말라니까 30일 동안 안 하면 되잖아. 신앙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기도를 해도 그냥 모르게 그냥 문 닫고 안에서 하면 되잖아. 굳이 옛날에 하던 대로 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럴듯하죠.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기도, 오늘 우리가 10절의 마지막 분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런 명령을 떨어뜨린 것, 조사가 내려진 걸 알고도 예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기도로 드리는 감사예요. 뭐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고 뭐 헌신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로 드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좀 본론에서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위기 가운데 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 명령인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하고 있는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 생기거나 아프거나 힘들면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너무 힘들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희한하게 힘들면 기도가 더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고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간 다니엘은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냥 문제가 생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행동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유별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철저하게 타협할 줄 모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새 친구들과 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총명하고 똘똘하게 생긴 사람들을 뽑아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이 뽑힌 거예요. 유대인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음식도 조절을 하고 다 모든 걸 조절을 해요. 왕궁의 그 틀에 따라서.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왕에게 드려진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산의 진미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고 뭐 몸에 좋은 것이고 윤기가 좌르르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했어요. 어릴 때부터. 뭐 잘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시죠.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제거하고 야채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남들보다 윤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또 환상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어린 소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과 근심,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니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든 어떻게 살든 무관심하고 오히려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적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나 사회적인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태원 참사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마음은 하지만은 여전히 인생의 이 욕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 세상 것들을 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새싹부터 달랐어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을 이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우상에 빠지지 않았고 이방 신들에 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 당하고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먼저 우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이 드린 감사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 왕이 명령을 내린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냥 위기가 생겼을 때 막 기도한 게 아니고 이미 그 기도하는 게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가운데 그 습관처럼 배어 있는 그 기도가 더 발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예배도 드려본 사람이 잘 드리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등호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도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게 습관화되려고 하면은 21일을 꾸준히 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21일 동안을 꾸준히 하면은 그 운동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하고 비 안 오면 나가서 하더라도 21일 동안만 꾸준히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몸에 밴다는 거예요. 육체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고 경건의 연습은 많은 유익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운동을 해요.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육신의 이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건강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많은 유익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경건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실 거구나.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신앙인들은요, 육신의 이 단련도 해야 되지만은 경건의 연습,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 10분 이상 기도해야지, 하루에 3장 이상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요 21일 동안만 실천해보세요. 그럼 몸에 배서 자동으로 10분 이상 기도하게 되고 자동으로 성경책 들고 성경 3장 이상 읽게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습관화하세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습관화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과 따라갔더라.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화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기적을 행한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혼자 따로 산에 가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거룩한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가 습관화 되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했지만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를 해요. 여자들은 안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왜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여자들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신앙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들 수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래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은 남자들이 신앙이 좋은지 여자들이 좋은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여자분들이 신앙이 더 열성적입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허허 하고 이렇게 그 속은 깊은 내면의 신앙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여성분들의 성도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신앙이 열성적이에요. 남자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의 사건에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이 원동력, 이것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고 이방에 타협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 가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근심, 염려하고다 먼저 기도하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과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 죽이려면 죽이라 그래. 그래도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에 돼 있어야지 엄청난 위기가 와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몸에 여러분 잘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로 드린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중간의 말씀이 삭제가 됐지만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던져 넣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난 아침 일찍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의 말씀이 19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처음부터 볼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왕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다니엘을 살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더니 풀무불에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모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드린 기도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들이 명령을 내려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지만 내가 한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더니 나를 죽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를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던져지겠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으니까.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드린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난 뒤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방의 왕이 다니엘아 너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나를 통해서 정말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면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아줌마가 너는 상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걱정해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맨날 죽겠다고 방방 뛰고 다녀. 나는 안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안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일만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래 보세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한 이방의 왕이 너가 믿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네가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리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의 기도에는 능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감사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감사를 잘 실천해 보세요. 그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드리지 마시고요.
되기 전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하세요.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원망한다. 2번 교회를 떠난다. 3번 그 안에 뜻이 있음을 믿고 또 기도한다. 몇 번이요? 3번. 정답도 알려드리잖아요. 미리 감사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다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뤄줄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러죠. 저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만사 형통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지켜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시고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고 또 2023년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는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시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술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것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의 후렴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가 1절의 가사를 직역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폭풍우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칠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낙심할 때 당신이 받은 수많은 복을 하나씩 생각하여 보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다니엘이 기도로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실천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